자, 이번 주부터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코앞에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칼과 창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길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압 평지 위에 잠시 멈춰 세워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얼마나 참 한편으로는 그 상황이 가슴 답답한 일이겠어요. 이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밀고 들어가서 얼마 전에 그렇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던 것처럼 또 1만 2천 명의 정예군만으로도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그 땅을 그냥 들어가서 차지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그들에게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36일 동안이나 그곳에 멈춰 세우시고 다시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토라를 재차 듣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힘은 세상의 경쟁력이나 전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가는 어떤 힘이요? 순종력. 할렐루야. 순종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순종은요, 그냥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하늘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힘인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하고 연약한 자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련하고 연약한 자는 순종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합니다. 순종해야지라고 마음먹었다고 해서 다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순종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 일들에 대해서 들은 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기한테 물 한 잔 떠와라 그러면 떠올 수 있나요? 그 아이가 자라고 신체가 그렇게 능력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훈련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훈련을 받아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자라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아멘. 자, 지금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 순종 전쟁의 시대입니다. 누구 말에 순종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잘 순종하는 자는요, 마귀의 능력으로 지금 막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누구의 능력으로 쓰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분명한 것은요, 반드시 모든 역사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될 것입니다. 그것에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그 반대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이 네바림 파라샤를 읽는 주간에 하프타라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1장을 읽어요. 사실 분위기나 이런 말씀 속의 상황으로만 보자면 정반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이 본문을 붙여놨을까요? 데바림의 말씀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면 이 이사야 1장은 반대로 말씀을 놓치면, 너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버린 백성의 끝이 어디인지 그 실상을 거울처럼 우리 앞에 보여주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받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하존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존. 비전이라는 뜻이에요. 계시라는 뜻입니다. 곧 이 말씀은 환상으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존을 보여주시는 거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 샤밧은요, 특별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이름은 샤밧 하존이에요. 해석하면 비전의 샤밧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비전이잖아요. 얼마나 오늘의 이 샤밧이 뭔가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고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오늘의 이 샤밧 하존의 시간은요, 유대인들에게 1년 중에서 가장 슬픈 샤밧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성전이 무너진 애통의 날, 티샤 베아브라고 하거든요. 아브월 9일의 직전에 맞이하게 되는 샤밧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슬픈 샤밧에 붙여진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샤밧 하존. 비전의 샤밧이라는 것입니다. 슬픔의 샤밧이 아니라 비전의 샤밧이라는 거예요. 이 샤밧을 통해서 우리는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비전을 보는 날이라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자리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것을 바라보는 날. 이게 바로 오늘의 샤밧 하존, 이 오늘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그 눈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맞이하는 샤밧은 샤밧 나하무, 위로의 샤밧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의 첫 장면이 무엇이냐? 지금 어디냐면 법정이에요. 하늘 법정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부르셔요. 어떻게 부르시냐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피고석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여시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요, 함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실지 한번 잘 헤아려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 말씀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프고 또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죄인이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라고 부르세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르고 내가 키운 내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재판장이 되시고 그들을 지금 피고석에 앉히시고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지금 재판을 여신 겁니다. 이건요, 세상에서 최고로 무섭고 슬픈 재판의 장면인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한 공의로운 재판관이 자기가 그렇게 재판하는 그 자리에 누가 지금 피고석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식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피고석에. 자기는 공의로운 재판관이기 때문에 법대로 공의로운 판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심지어 그 판결이 너무나 명백하게 사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현장이 가슴 아픈 자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읽는 시기가 참 의미심장해요. 이 샤밧 하존은 매년 아브월 9일, 티샤 베아브 직전에 온다 그랬죠? 이 티샤 베아브, 아브월 9일이 어떤 날이냐?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나에 갔었잖아요. 그때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하잖아요. 그 악평을 듣고 온 백성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날이에요. 그리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제1성전이 무너진 날도 아브월 9일 이날이고요. 제2성전이 무너진 날도 바로 이날 아브월 9일이었습니다. 바로 같은 날짜였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함께 금식하며 함께 슬퍼해요. 1년 중에서 가장 비통한 날로 이 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비극의 뿌리가 뭐였습니까? 오직 하나였어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곧 말씀을 버린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먼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맞이하게 되었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사는 땅에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전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끊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1장이 바로 그 무너짐의 과정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주는 본문인 것이죠. 자,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소도. 나귀같이 미련하다는 짐승도 자기한테 밥 주는 주인의 구유가 어딘지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주일에 말씀드렸던 쉐마, 들으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 무너진 거예요. 들을 귀를 빼앗긴 것입니다. 듣고 지키고 걸어가야 되는데 듣는 것부터가 안 되니까 그들의 모든 삶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미련하게 되어버렸고요. 피폐하고 음란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놓치게 되면 대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오늘 본문의 5절,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병든 몸에 비유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 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내 자식이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내 자식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냐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상처를 짜지도 않고 싸매지도 않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병든 거를 아예 몰라요. 아픈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게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요, 우리 스스로를 속여요. 괜찮은 줄 알게 합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진단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땅은 황폐해지고 성읍은 불에 탔다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얼마나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곳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생존자를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이때 예배를 좀 잘 안 들었나 보구나, 성전에 발을 끊었나 보구나, 기도를 덜 했구나, 말씀을 잘 안 받구나, 다른 종교를 믿었나 보구나. 그런데요, 본문을 잘 보시면요, 사실은 그 분위기가 어때요? 우리의 그런 생각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뜨거웠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보세요. 자, 이때 재물이 없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휴당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나. 재물이요, 넘쳐났다는 거예요. 무수한 재물이고요, 배불렀다는 것입니다. 또 13절부터 쭉 보시면요, 분향이 가득했고요, 절기도 잘 지켰고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이게 기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어떤 종교 활동으로만 보자면 이 백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활발하게 예배 행위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헛된 죄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들의 그 분향하는 것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무엇입니까? 예배는 드리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죄만 짓는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내가 도무지 견디지를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안 받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견디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정성의 문제? 어떤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뭐였나요? 듣고 지키고 준행하고가 안 되는 거예요. 듣는 게 안 되고요. 지키지 않고요.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은 버려두고 순종은 내팽개치고 손에는 그저 피만 가득한 채로 형식만 요란하게 돌아가는 예배.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경쟁심으로 그렇게 성전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의 종교 시스템 아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종교의 영이에요. 루시퍼입니다.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떠난 열심, 말씀을 떠난 열정, 말씀 없는 헌신과 희생은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무당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거는 우리보다 누가 더 잘해요? 무당들이 더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식의 행위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하신다는 것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장에 내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무슨 제도가 잘못됐다? 그들이 가져온 예물이 좀 현찮다? 절기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제사도 절기도 안식일도요 다 누가 명령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스스로 부정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지킬 때에,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 시스템을 만드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종의 삶을 원하셨고요. 말씀대로 드리는 부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제사, 절기, 안식일의 핵심인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즉 순종의 삶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변절시켜서 실제 삶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과 문화대로 살면서 하나님께는 종교 행위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견디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둘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의지적으로 알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스스로 가리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샤밧과 절기를 지키는 우리에게 오히려 더 무겁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샤밧을 지키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말씀을 암송하고 토라 포션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들이니까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는 괜찮다, 그렇게 착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작 그 안에 오늘의 순종이 빠져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책망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니까, 나는 WEA, 로잔 이런 거 반대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는 보수주의자니까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말 진실한 믿음의 행위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듣고 지키고 준행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에 순종하는 나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말씀대로 내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의 일상적인 관계 안에서 살지는 않아요. 내 평일에 선택과 결정은 내 맘대로 다 합니다. 찬양은 뜨거운데 정작 삶은 세상과 똑같아요. 기도는 막 대단하게 하는데 정작 듣고 지키고 준행하고가 없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이사야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해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기준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진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스로라는 표현이에요. 보이시죠? 스스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즉 무엇입니까? 자동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행함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들 전부 다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할락,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뭔가를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자의 걸음걸이, 걷는 모양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면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그분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정의롭게 해야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면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행으로, 정의로, 구제함으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회복은 예배 형식을 더 화려하게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실제 삶의 걸음걸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악인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걸음걸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똑바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간직 보존 사수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막 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늘 법정에서 그렇게 유죄가 다 드러난 그 피고 이스라엘을 향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제대로 잘 읽고 계시나요? 정말 이 말씀에 아멘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사형 판결문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대장을 주십니다. 오라는 거예요. 오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로 물든 백성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부르세요.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 이게 뭐냐면 얼룩진 것입니다. 안 빠져요. 그런데 이것이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놀랍게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눈같이 희게 씻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청에는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야훼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자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의 1대1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냥 묻어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 자신이 응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어요. 19절에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는 그 어떠한 실패함도 취소함도 거절하심도 없습니다. 넘치도록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반대로 거절하면요, 내가 그것을 배반하면요, 칼에 삼켜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받게 되는 심판을 함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말씀도 주시고요,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지 않으셔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순종의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순종하는 것도 순종하지 않는 것도 결국 누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의 결정과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빼앗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너무나 명확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정반대의 결말을 스스로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요,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나옵니다. 2장 2절에 보시면 함께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말씀 함께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여호와의 전, 성전이에요. 티샤 베아브가 어떤 날이라 그랬습니까? 성전이 무너진 날이에요. 티샤 베아브에 무너졌던 바로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다시 세워주시는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요, 단지 건물 하나 없어진 게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처소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왕의 임재가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애통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혜자들이요, 이 무너짐을 두고 놀라운 말을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전이 그렇게 무너진 것은 진정한 성전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유대의 지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 되어주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 몸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로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큰 비전을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3절에 보시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열방 백성들이 시온으로 막 몰려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몰려들까요? 그 이유가 뭐냐? 뭐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러 열방 민족들이 시온으로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할 것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열방의 고백이 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무슨 비유나 상징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버림받았고 그 약속이 지금의 이 기독교의 교회로 넘어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는 하셔도 언약은 결코 파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하여는 무섭게 책망하시지만 반드시 회복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는 바로 그 회복의 약속에 접붙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남의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소망과 직결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 안으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2장 4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요? 바로 이 일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를 우리는 갈망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의 이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천년의 통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천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천년 동안에 이 기록된 일들이 반드시 그렇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죽으면 좋은 데 가겠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그런 판타지 동화책이 아닌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구체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행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소망 안에서 지금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소망이 올바르게 설정이 돼 있어야 내가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샤밧 하존, 비전을 주는 샤밧의 날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애통하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장차 세우실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지만요, 너무 슬퍼하거나 애통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뭐 하실까요? 그냥 우리만 쏙 빼가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그분께서 다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초청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씀하세요. 오늘 이사야 1장에 나오는 이들의 모습이 혹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밤에 우리 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즐겨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세요. 순종이 뭐라 그랬습니까? 듣고 지키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른 거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지키고 준행하는 거예요. 그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우셔요. 실패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통치가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임하게 되어지고 이 나라 가운데에도 흘러넘치게 되고 마침내 왕이신 우리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는 그 날이 곧 이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